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피는 죽음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란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희생적 죽임을 명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 죽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화목이란 속죄 혹은 죄인의 죄책을 도말함으로써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해자에 의해 또한 가해자를 위해 대체된 희생물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심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희생제사의 효력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입니다. 이상의 원리들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4대 원리입니다. 피는 언제나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동물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 점이 희생 제사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이 주님의 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죄인에 의해 잡아진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체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대신할 어떤 것을 임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모든 영원성과 경이로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약의 희생 제물과 비교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도는 짐승을 통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 제도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강해 1권 6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희생 제도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구약에서 불완전하게 드려진 그 희생 제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었는지를 우리는 이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는 죽음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란 희생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희생 죽임을 명하셨을까요?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 죽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짐승들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했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희생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분량상 짧게 읽었지만 여기서는 한 부분 한 부분 온전히 다 읽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은 전혀 사람을 감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할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는 구약 전체에서 흔적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그 점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그들의 의향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은 전적으로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단순히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 만족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부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 제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인해서 불완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희생 제물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화목이란 속죄 혹은 죄인의 죄책을 도말함으로써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속죄는 필연적으로 화목을 이끌어줍니다. 화목을 얻는 것은 속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죄가 도말되고 씻어지면 이제 화목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속죄제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는 그 속죄제물까지 포함하고 있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선 먼저 속죄제물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도의 시간적인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그 후에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속죄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해자에 의해 또한 가해자를 위해 대체된 희생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죄인은 어린 양이나 숫소나 염소를 취하여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짐승은 도살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여러 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위해서 동물을 대신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피 흘려 바치기 전에 먼저 그 제물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흘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맡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희생제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희생제사의 효력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입니다. 우리 죄가 씻겨지고 그 모든 죄가 전가돼서 피 흘려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또 은혜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부분적인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이 네 가지 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지금 내 죄를 씻기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것은 구약에서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간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면 나의 예배와 기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이 주님의 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죄인에 의해 잡아진 대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우리의 대체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모두가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거기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대신할 어떤 것을 임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모든 영원성과 경이로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구약의 구원의 방식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 죄가 전가되고 내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거나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오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케 합니까?
무엇이 나를 염려케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죄 씻음과 회복을 꿈꾸며 나갔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죄를 씻기고 또 온전히 나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다시금 은혜와 은총을 불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그 경이로운 그 풍성한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불완전한 희생제물을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완전케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지금 구약의 어떤 커다란 제물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드려질 때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실질적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